동면 중인 은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시간에는 동면 중인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동면이라는 뜻은 활동이 일시적으로 휴지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생명력 있게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두려움으로 인해 멈추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권위, 즉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불일 듯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조피레오는 다시 불을 붙이다, 불꽃을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라고 한 말은 디모데의 은사가 동면 상태였음을 시사합니다. 은사는 저절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불을 붙여서 계속 불꽃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정결했던 디모데의 인품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지 말라고, 즉 은사를 동면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2번이나 경고한 사람 역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2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은사를 잠재우는 요인은 무엇이고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은사를 잠재우는 요인에 대해서는 이 시간 알아보고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2020년 8월에 업로드한 위협에 굴복하면 영적 권위가 상실된다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잠재우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본문 7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두려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데일리아입니다. 이 단어는 겁과 소심함을 뜻하는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본문 7절을 NIV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잠자고 있음은 겁 때문이다 또는 소심함 때문이다 라고 말한 셈입니다. 즉 이 구절은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이렇게 개역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잠자고 있는 까닭은 내가 겁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하다가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순간 은사가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력은 사라져버리고 혼란에 빠지고 결단성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위협을 느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협하다와 위협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위협하다를 겁나게 하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다, 으르다, 협박하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리엄 웹스터 대학생 사전은 위협하다를 협박하여 낙심하게 하다, 강요하다, 억압하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위협을 협박하거나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행위, 협박당한 상태나 그런 사실, 어떤 행동을 강요하거나 제지하는 협박 또는 폭력 사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협은 우리의 행동을 제지하며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위협은 열등감과 두려움을 일으켜 우리를 압도, 즉 눌러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단 위협에 굴복하고 나면 위협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위협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영적 재능이 발휘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권위를 빼앗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적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협의 근원은 두려움이며 두려움의 근원은 원수인 사단입니다. 사단은 온갖 두려움과 겁의 근원입니다. 사단은 생각과 상상과 환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며 환경과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사단이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 사단의 목표는 우리를 제어하며 제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아합 왕과 담대히 맞섰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경스러운 아합 왕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후 몇 년 동안 숱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까마귀가 그를 공개하기도 했으며 사방의 기근과 기아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그를 대접한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또 엘리야의 기도로 오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대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승리하였고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자기 선지자들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은 자기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에게 분노하여 복수를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능력 있던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당일 이세벨의 협박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위협당한 엘리야는 낙심하여 죽기를 소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한 목적은 엘리야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비록 엘리야를 죽이지는 못했지만 엘리야가 달아나 죽기를 소원하도록 만들었으니 이세벨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입니다. 엘리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세벨의 계획에 협조한 셈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사태를 명확히 파악했더라면 결코 도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협은 혼란과 낙심과 좌절을 야기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인지력과 판단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이 위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압도적이며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위협이 크면 클수록 낙심과 절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협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떠한 위협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위협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낙심하면서 절망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또 엘리야처럼 자신의 초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고 자신이 하는 사역이나 일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엘리야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위협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행하도록 하신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위협으로 인해 우리가 엘리야처럼 낙심될 때에는 위협의 영과 낙심의 영이 원하는 것임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깨달으면 우리는 즉시 혼란과 좌절감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자신의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역의 은사는 잠들게 되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자기 사원을 버려두고 40일 밤낮을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쳐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이는 곧 내가 어찌하여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곳으로 도망쳐 숨었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것처럼 되돌아가 이세벨과 대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갈멜산에서 시작한 일을 완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세벨과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압박에서 벗어나기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길을 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자신이 직면한 위협에 맞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시작하신 일은 엘리야가 이세벨과 대결하기 전에는 완결될 수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원흉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이세벨과 맞서는 경우에도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했으며 자기 권위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기 위한 은사 역시 동면 상태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2번이나 질문하신 후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를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를 구별하여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을 피해 달아나지 않을 2사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사와 예후는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할 예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시작한 일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달아나는 바람에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스며든 악에 배우며 실체였습니다. 지도자의 악영향에 맞서 그 영향력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온 백성이 악에 물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지도자를 뜻하며 집은 그의 왕국 내지는 영향권을, 세간은 그의 영향력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합이 왕이었으나 엘리야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합은 명목상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아내 이세벨의 권위에 굴복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유포시킨 장본인, 즉 강한 자였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조장한 원흉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였던 7,000명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원인은 이세벨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세벨에게 맞서지 않았으므로 이세벨의 영향력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지도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으나 사모나 동역자 또는 위원회 임원이나 집사 등등 밑에 있는 사람들의 위협과 술수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나 지도자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나 지도자는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나 특정한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가장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이 아닌 것입니다. 지도자가 가정이든 사역기관이든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위를 유지해서 가족을 제대로 보살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달아난 이후의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시작했던 사역이 별다른 효력을 거두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아합 왕은 계속 백성을 압제했고 남편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세벨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숭배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세벨을 피해 도망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켰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 왕이 된 그의 뒤를 이은 두 아들은 여전히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고 우상 숭배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의 원흉인 이세벨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세벨과 맞설 두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세벨을 죽인 사람은 예후였습니다. 이세벨이 예후를 제어하려 할 때에 예후는 이세벨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후가 이세벨에 맞서서 그녀를 죽이고 나자 이세벨의 영향력도 자연히 소멸되었습니다. 예후와 그의 부하들은 이세벨을 죽이고 나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의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그들도 죽였습니다. 또한 예후는 바알 신당에 들어가 목상들을 불태웠으며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 신당을 파괴하여 화장실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후가 한 일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살펴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엘리야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데 이제 예후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를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명하신 까닭은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권위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후와 엘리사는 아합 가문의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권위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후와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숭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협에 굴복할 때 자기 권위를 상실합니다. 따라서 섬기며 보호하기 위해 받은 하나님의 은사는 잠들어 버리고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우리를 위협하는 자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진해야 할 때 도리어 후퇴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음에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임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권위를 잘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단이 생각과 상상과 환상과 환경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협할 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